얻은 자의 창가. 우리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자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죽어도 벌써 여러 번 죽었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사실을 잊어먹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어도 수도 없이 죽었을 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목동 시절 그가 고백했죠. 사자하고도 싸웠고 곰하고도 싸웠다. 거기서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자 와서 싸우고 이기고 곰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본인도 잘 압니다. 그 작은 체구의 다윗이 어떻게 이겨요? 정말로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거다. 또 본인도 압니다. 거인 골리앗하고 그 여러분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거, 그것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제 왕까지 이제 돼가지고 사울이 그렇게 왕을 삼으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여러분 그 다윗을 갑자기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천천히고 저 목동놈이 만만이라고? 그래 시기 질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안 돼야 되는데 어째 네가 나보다 더 잘 되냐. 이게 세상에도 지금도 팽배한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다음서부터 아무 잘못도 없이 사울의 원수가 되어가지고 이제 피해 당기는 신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창을 확 던지는데 성경을 보니까 살짝 피해가지고 뒤에 박혔다고 나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1cm 1mm만 벗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창에 꽂혀 죽었을 텐데, 그 다윗이 또 오늘도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저기 적지, 바로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이 있었던 그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땅으로 도망을 가요. 가드왕 아기스. 그런데 거기 가니까 바로 신분이 노출됩니다. 배반 알아본 거예요. 저놈 저거 옛날에 골리앗 죽였던 놈인데, 우리 영웅 골리앗 장군님을 죽였던 놈인 저건데 여기 왔네. 신분이 노출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딱 놓이게 된 다윗이 그때도 속으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들켰습니다. 이제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다윗이 거기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끄적끄적거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완전히 저 뭐하는 놈이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끄적끄적거리고 미친놈이네? 저런 놈을 여기 왜 데리고 왔어? 가치도 없어. 다윗이어도 상관없어. 쫓아버려. 왜? 가치도 없는 놈이야. 다윗일지라도. 아마 다윗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 왕도. 그런데 미쳐있기 때문에 쫓아버리는 그 상황이 되니까 다윗은 거기서 쫓겨나와서 살았다. 할렐루야. 잠시의 그 창피는 영원히 사는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아멘.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다윗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내가 그 왕 앞에서 100%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목숨을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그 승리의 고백을 쓴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을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진 자, 어쩌면 바로 우리도 저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오늘 이 감사와 이 승리의 기쁨의 찬양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다윗이 드린 이 감사와 승리의 찬양,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 자세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는 바로 1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건질 수 없는 상황에서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살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드린 이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그를 송축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송축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praise,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죽음의 위기, 그 위기 때마다 구해주신 주님, 우리가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양. 할렐루야. 멸망의 길에서 구해주셨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구해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우리가 주님을 우리도 안다면 다윗처럼 우리도 송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이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인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 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감사해요. 제가 준비한 찬양 한 9곡 되는데 그거를 한 줄도 안 빼고 참은 30분 정도 나와요. 오늘 30분 드렸죠? 저는 여러분 빈자리 보고 그러면 찬양 드리기 싫지만은 누굴 보고 드려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왜? 하나님, 사람들이 없건 있건 주는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하다가 나의 마음도 녹아져요. 아픈 마음도, 상처 입은 마음도, 슬픈 마음도 녹아져요. 서러운 마음도 다 녹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30분 찬양을 하고 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 믿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있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기 때문에. 시편 150편 6절 마지막이 뭡니까? 시편의 마지막은 6절입니다. 150편 6절이요. 그 결론이 이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 당신에게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예. 이 찬양은 그래서 너무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월드 찬양 치유센터를 기획하고 꿈꾸고 있는 것도 찬양의 위력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여러분 마음이 답답해요. 이걸 사람들이 안다면 지금 힘든 세상이라 그러면서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은 다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여러분 앙금이 녹아진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월드 찬양 아닙니까? 교회 이름이 그냥 뭐 찬양이 이 세상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우리 교회가 힘쓰자. 그런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찬양은 바로 새 생명 얻은 자가의 첫 번째 고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2절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자랑이라는 말도 사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할랄 그랬습니다. 할랄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할랄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막 전부 다 찬양의 위력, 하나님께 드릴 것은 찬양밖에 없다. 그걸 이제 우리 말로는 자랑한다고 또 번역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아멘. 죽음의 위기 때마다 구해주시는 주님을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죽음에서 건져주셨는데 뭘 다른 걸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만 자랑한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로 나를 살려주셨어. 나를 살려주셨어. 우리는요, 어떻게 냐면, 내 영이 지금 세상에서 저 마귀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로갈 수 없는 내가, 지옥의 길을 가로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이 영생의 길을 얻었어.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어. 할렐루야.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차고 생각할수록 여러분들 기뻐서 충만해질 좀 있습니다. 이 다윗도 여러분들 나중에 왕이 돼서도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그때 나는 100% 죽었는데 저 적지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줘가지고 미친 척해 침 흘려 질질질질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했더니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지혜를 한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좀 미친 척 좀 합시다. 어떻게 미친 척을 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미친 척 좀 해요. 아멘. 다윗을 보세요. 미친 척을 하는 거야. 갑자기 여보하면서 발을 막 씻어주고 발톱을 깎아주고 손톱을 깎아주고 절로 가 절로 가. 아유 왜 그래 징그럽게. 그래 상관없어. 미친 척을 하는 거요. 아멘. 미친 척을 하니까 그때는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그런 거 하나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사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역으로 그때 다윗이 침을 수염에 안 흘렸더라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못 됐어요. 그죠? 죽었을 거 아니요. 이놈 살아있네. 근데 침을 질질 흘렸어. 자존심이 상해. 자기 정말 내가 이놈들 앞에서 적군들 앞에서 죽으면 죽었지 침을 흘려? 그것도 여러분 지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왜 침을 흘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령입니다.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 구령하려면 일단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월드 찬양교회의 소속으로 된 이상 하나님이 또 우리 월드 찬양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준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체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아하, 내가 영혼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뻐할 게 뭔가? 채워야 돼. 내가 이 자존심이 있어. 우리 교회 내 빈자리 내 옆자리가 비어있어. 채워야 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덜렁덜렁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의 자세가 아닌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영혼을 생각하시고 꼭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영혼을 데리고 올까? 어떤 영혼을 찾아올까? 그래서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요 우리가 하나님 눈이 살아계시고 다 보신다 그러는데 그런 걸 보시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의 정도 여러분 양들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고 깨닫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휴 그런 얘기하면 괜히 부담될 거야. 얘기하지만 이거는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겁니다. 저도 남에게 싫은 소리 참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해야 돼.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그냥 빈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무감각하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다윗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게 매일 기뻐서였을까요? 그 안에도 수없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팩트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건져주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고 이제 조금 살다가 우린 다 죽을 텐데 그 뒤에 저 천국으로 나를 데리고 가실 하나님. 아멘. 그 팩트를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팩트를 붙잡아야만 하나님이 찬양이 나와요. 이 세상은 힘든 것이기 때문에 잠깐입니다. 기쁨도 잠깐, 여러분 감격도 잠깐이요. 휙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온 세상의 일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 적응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놓친다 이겁니다.
다윗은 그걸 놓치지 않는 자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그때마다도 주님이 나의 주신 살려주신 그 은혜를 꼭 붙들고 송축하는 자, 자랑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는 오직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광대하신 분이다. 광대하신 분이야. 넓을 광자에 클 대자. 넓고 크신 분이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밖에 없어. 아멘.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안 보시는 데가 없어요. 주님의 시력은 굴절되지 않습니다. 다 봅니다. 벽이 있어도 보고 깜깜해도 보고 안 볼 수가 다 보고 계시는 그분의 눈. 사무엘하 7장 22절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아까 찬양했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광대하신 하나님.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어요. 다 보실 수 있는.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보시고. 아멘. 그 같은 분을 오늘 다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저것들은 귀신들은 다 신도 아니에요. 아멘. 오직 주님만입니다. 오직 주님만. 그럴 때 우리는 광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크신 분은 이제 너무 크다 못해 우리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이름을 높이겠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속에서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자랑하고 그 이름을 높였습니다. 송축하고 자랑하고 높였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참으로 여러분 너무너무 멋진 자. 내가 더 저번에 그래서 누구한테 다윗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나는 신앙을 멈췄을 뻔했다. 나는 목회를 멈출 뻔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봐봐. 다윗이요 못한 게 뭐 없어요. 그는 이 기타리스트요. 기타를 잘 쳐. 김창성 집사님처럼. 아멘. 다윗이 수금을 탄단 말이에요. 띵띵띵 띵띵띵띵 띵띵띵띵 띵띵.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그걸 다 듣습니다. 마음에 번뇌가 많고 수심이 많았던 사울이 쫙 듣다 보니까 기분이 쫙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상쾌해졌다 그랬어.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가 우리가 마음이 기분이 좋았던 게 아니라 성경은 뭐냐? 상쾌해지고 악신이 떠나니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악신이 떠나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수심이 있고 번뇌가 있고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 악신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의 영, 슬픔의 영, 분노의 영, 미움의 영, 짜증의 영들이 닥치닥치 붙어가지고 우리에게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이 아니에요. 사랑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런 영이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아이고 죽고 싶어, 아이고 저는 미워, 아이고 살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때 이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멜로디는 엄청난 톱니바퀴처럼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악신들이 발발발발 떨면서 떠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고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이름을 높입시다. 아멘. 이제 이 다윗이 이 고백을 넘어서 이제는 다윗이 찬양만 하다가 이제 놀라운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이제는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느냐? 4절이 아닌 네 번째, 구하면 주시는 주님. 이걸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계속 체험했던 것이 뭐냐면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주님.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주님. 이게 2019년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진짜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하면 붙잡아 주시는 주님. 따라합시다.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아멘. 이 위대한 축복을 우리는 속고 속았기 때문에 구해도 내 모양이 이래요. 구해도 안 돼요. 구해도 안 풀려요.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내놓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1000% 만프로 저 원수 마귀의 계획이다. 구하면 주신다 그러는데 저 마귀들이 그 원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저주에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회개해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지 않고 저 인간들만 그렇게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만 하면 용서해주고 천국 보낸다고 저놈들이 그리고 또 뭡니까? 죄를 우리가 싹 짓는 죄인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하면 다 받게 만들어놨네. 마귀들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고 불신하는 겁니다. 마귀들이 알기 때문에 어떡하죠? 마귀들은 우리 마음속까지도 침투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놈들이 마귀예요. 마귀를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목회 20년에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싸우려면은.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안 힘들다고 얘기를 해? 그거는 거짓말. 너무너무 힘든 거 이 세상 살아가기가. 마귀들은 우리 마음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세력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응답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못 받을까? 하나님을 믿고 구해야 되는데 믿지 못하게 하면 돼. 믿지 못하는 게 불신이요. 불신의 마음을 딱 집어넣고 의심하게 만들면 돼. 그래서 저 마귀는 지금도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비틀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의심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니까. 이게 진짜 되겠어? 저게 진짜 되겠어? 의심이 쏙쏙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것을 꿀꺽꿀꺽 먹어가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끝난 게 받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지만 우리는 하나 더 나가서 오직 의심하지 않고 정말로 확신하면서 속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 예수님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7장에 다른 거 없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게 응답, 이게 진리의 팩트입니다.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구하지 못하게 하든지 구하되 잘못 구하게 하든지 두 가지를 노린다. 그것까지 꼭 알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보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아까 그래서 구하면 다 받는다고. 근데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앞에 뭐가 붙었어요? 믿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고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한다 이거죠. 무엇이든지 그냥 이게 필요해. 물질이 필요해. 그러니까 주님 물질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부터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걔들이 전부 그 기도를 막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주님이 받아주시는 기도가 아닌 잘못된 기도를 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구하면 주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다. 믿습니까?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뿐이 없어요. 두려워서 여러분 공황 장애 같은 것 때문에 약만 잔뜩 10알씩 먹어봐도 여러분 그거는 일시적 효과지요. 진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도 옛날에 그 공황 장애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숨이 막혀가지고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물론 그 약을 줬어요. 그런데 제 주위에 그걸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 내가 하나님, 주의 종이 이런 거 있으면 고치고 기도해서 나야 될 사람이 이런 거나 먹어가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거룩한 이 분노가, 거룩한 이것이 올라와야 돼요. 약 다 먹을 거 먹고 그 뭐 하나님 뭐가 필요해? 제가 목회하는데 이런 거 먹어가면서 목회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저도 좀 용감한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리고 더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그게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지혜를 줘요. 너 자다가 무호흡증으로 너 심장이 멎으려 그래. 너 심정지도 한번 올라래잖아. 그럼 어떻게 돼? 방이 건조하냐? 예. 아파트니까 건조하지. 그러니 비강이 마르겠냐 안 마르겠니? 마르죠. 너 입 벌리고 자는 사람 입안이 마르겠어 마르죠. 그러면 마르면 그거 꼴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심장에 숨을 못 쉬고 비강이 딱 들어붙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를 적셔줘. 촉촉히. 그래서 저 나름대로 가습기를 틀어가지고 코에 촉촉히 적시니까 그게 3년 전그 됐는데 3년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뭐냐? 그전에는 수도 없이 비염이 왔어요. 코가 막히고. 그런데 그 후로 한 번도 이 설교 나가면 또 이거 이비인후과에서 항의 들어올 수가 있어. 우리 장사 막을 일 있습니까? 저는 간증해요. 3년, 4년 동안 한 번도 이비인후과를 간 적이 없어요. 감기 걸려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몸살 꼭 앓았어요. 1년이면 연령세로 몸살을 앓고 지나가는 사람이 저도였어요. 우리 성도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던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감기 몸살도 걸린 적 없고 비염도 걸린 적 없고 심정지도 온 적도 없고 공황장애도 오는 적도 없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니까 됐네요가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 이겁니다. 그렇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지금 가습기 전도사요. 그런데 가습기 옛날에 한번 그 청소 그 때문에 살균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살균제는요, 그거 속에 들어가서 그 균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살균제 안 써도 돼요. 깨끗한 물을 정수기 받아가 쓰고 이렇게 여러분 한두 달에 한 번씩 가습기 청소해주면 됩니다. 살균제 안 써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가습기에 그러니까 그거 쓰다가 사람들 많이 죽었다 그래서 아예 얘기를 안 들으시더라고. 아무튼 가습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깊이 들어가 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처한 지금 두려움, 낙심, 낭망, 불안, 수많은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구하면 주신다. 다윗은 한 발짝 더 나갑니다. 환난 날이 부르짖으라. 솔직히 말해서 환난 날 따라 봅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식하면 안 돼. 매일매일이 환난 날입니다. 특별하게 환난 날이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러 가는 하루하루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오는 줄 아십니까? 매일매일이 환난 날인 줄 믿습니다. 환난 날 그러니까 특별한 날, 물론 특별하게 환난 날이 올지만은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환난 날은 멍하니 오는 게 지금 현재 진행으로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것을 얘기했죠. 6절에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모든 환난은 해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 환난은 안 될 거야. 요거는 안 될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요. 성경을 보니까 환난 앞에 모든이라고 붙었습니다. 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자기가 결정을 땅땅땅 내려. 이거는 가능한데 이거는 안 돼. 그 자기 한도 내에서 가능한 것만 부르짖어. 오늘 그것을 한번 벗어나 봅시다. 어린아이처럼 한번 믿음을 확 폭발해 봅시다. 자기가 믿음을 정죄해서 자기 믿음 안에 그것을 울타리에 놓으니까 맨날 그 믿음이지. 믿음을 폭발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은 요 대목이요 한계가 아닙니다. 자그마치 세 절을 통해서 이걸 말하고 있어요. 부르짖어라 이거요.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벌써 넘어갔네. 나보다 설교가 더 빨라 우리 예인이가 15절로 넘어갔어. 자 6절에 부르짖음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더라고. 15절에 보니까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몇 절이죠? 17절에 보니까 의인이 외침에 아멘 부르짖는 거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또 나왔는데 또 나왔어.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게 우리 기도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골방에서 저는요 또 묵상으로 대적 기도를 합니다. 묵상으로도 하는 거요. 꼭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그런 게 아니고 조용히 묵상하면서도 대적을 쫓아내고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우리의 이 육성을 통해서 음파를 통해서 이 빅 사운드 큰 소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호령 소리처럼.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작게도 기도할 때 있고 속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들어 통성으로 되면 통성으로 큰 소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라 할 때 자기는 못하면서 하나님이 뭐 누가 그래 하나님이 뭐 기가 먹으셨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건 내가 이해는 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소리를 외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큰 소리로. 그러니까 지금 전부 6절 15절 17절에서도 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외치는 기도에 들어주셨다 그러고 부르짖는 기도에 아멘. 환난 날이 왔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느냐? 너 힘들고 잘못하면 죽는데 지금 내가 걸렸죠. 골리앗 죽은 다윗이라는 것이 걸려갖고 이제는 죽일라 그럴 때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아멘.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아마 다윗은 속으로 외쳤을 거예요. 주님 저 죽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월드 찬양교회 부흥 안 됩니다. 아멘. 속으로 외칠 거예요. 외칠 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명령형이요. 힘들고 어려운데 왜 가만히 있어 혼자 울고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이 팩트만 붙잡아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환난이라 했기 때문에 잊어먹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두 가지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다윗은 이제 아까는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더니 이제는 구하는 걸로 갔죠. 그리고 인간이 그렇지요. 받고 싶지요. 솔직히 다 필요한 것뿐인 인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한테 주시옵소서가 기도입니다. 주세요가 기브미가 기도요. 이거 하여 주시옵소서. 저거 하여 주시옵소서. 요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달래야 주겠다 이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줄인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하라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번에는 정신 차리자. 뭘 정신 차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구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그분을 항상
좀 두려워 좀 해. 아멘. 찬양의 대상이에요. 구함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색깔이 바뀝니다. 경외하라.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 왜 경외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를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란 말입니다. 주를 공경하는 건 다 알지만은 두려워하는 건 좀 싫잖아요. 근데 주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공경하지만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죄 짓고 싶어도 안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 때리고 싶어도 안 때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두렵기 때문에 절제하고 참는 거지요. 저분을 하지 않는다면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악인의 형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 그러냐? 나를 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주님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휙 불면은 어느 순간 그 사람 어떻게 되니? 죽었잖아. 제 친구 중에 뭡니까? 절에 주지가 있어요. 주지. 제 친구의 친구지. 근데 그 친구가 능력이 많은 그 세계에서는 능력이 많은 건지 자기의 큰 산을 기부받아 가지고 산에다가 큰 절을 짓고 호까지 세웠어. 무슨 뭐 법화 스님 뭐 그처럼. 그때 나는 뭐였어요? 왜 이렇게 울리지? 그때 나는 전도사 때요. 나이 39에 전도사가 됐으니 그 친구는 나보다 2살 더 많아. 그 친구는. 그런데 이미 잘 나가는 주지요. 그러니 내 중간에 있는 친구가 친구들을 양쪽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한 친구는 하나님 믿는다 그랬는데 가가지고 큰 교회에서 자 말단 전도사로 일하고 있네. 근데 한 친구는 우메 큰 산에 큰 절을 져놓고 거기 대장이네. 나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가 하나님 참 나는 정말 저런 거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는 이렇게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액수는 얘기 안 해. 한 40만 원이라고. 살에 40만 원고 그때 지금 누구지 여기 찬이세이 있지만은 나도 그때 아기를 낳고서 예은이 낳고서 있을 텐데 그때는요 그때 20년 전이지만은 40만 원 받았어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좋은 삼풍백화점 댕기면서 그 전에 여러분 저는 명품 옷을 많이 사 입었어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0만 원을 받아도 하나님이요 넉넉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시장에 가면요 티사스가 1,000원짜리도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메이커가 없다 뿐이지 진짜 멋있습니다. 10,000원짜리는 우리한테는 사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걸 훈련시키는 거야. 속으로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세상.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고 물건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시장 가보니까. 그러니까 40만 원을 받아도 다 쓸 수가 있더라고. 또 어려우면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이분이 도와주시고 저분이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넉넉합니다. 근데 그때 친구는 큰 주제 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내 친구는 이제 하나님 믿음은 저 한성이처럼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거고 쟤는 저 봐라 중각 그거 돼가지고 저렇게 잘하고 그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여간 지나갔어요. 바쁘다가 지나가다가 나중에 세월이 한 10년 가까이 흘러서 그 친구를 만나다가 우연히 얘기하다가 참 그 주지한테는 친구 지금 잘 나가냐 했더니 그게 벌써 죽었잖아 교통사고로 그러는 거예요. 그때 탁 와닿는 게 너 교통사고 나서 목 부러졌는데 살았지.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풀린 것 같고 돈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었군요. 그 엄청난 부를 누리면 하나님이 오늘 밤 턱 건드리면 그게 딱 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할 분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이 두려움을 마귀가 뺏어갔기 때문에 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벌벌 떨어야 되는 정성입니다. 왜? 벌벌벌벌 떠는 자를 하나님이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벌벌벌벌 하나님 앞에 떠는 자를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왜 부족함이 많아요? 저는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우선주의가 돼요. 뭐든지 좋으면 하나님 먼저, 뭐든지 뭐 일을 해도 이거 할 거예요. 하나님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성경 가르쳐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라고 해보세요. 계속 부족합니다. 계속 부족합니다. 만에 잘못돼가지고 잘 됐어요. 그 친구처럼 어느 순간에 톡 건들면 바람에 남는 겨처럼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손안에 있으면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편 111편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 너 똑똑하니? 너 머리 좋니? 너 머리 아이디어 많니? 지혜 많니?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다 좋은 지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지각이 있어야 세상 나가서 이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니고 다윗이 고백이요. 다윗이 이런 자를 했다. 이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리는 거였구나. 자,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더니 이제는 어렵고 힘들고 모든 상황 앞에서는 다 네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 피하라. 주님께 피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참 이게 여러분들 안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상황이라면은 이 말이 안 와닿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생이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오직 어렵고 힘들고 모든 일이 생기면 싹 주님께 피할 수 있기 바랍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하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믿습니까? 이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 믿습니까?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믿습니까? 저 산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분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을 믿습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22절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다니. 우리가 바로 종들이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 지옥 갈 영혼들, 저 멸망의 길을 갈 그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피하는 자는 보십시오.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속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때 있었던 얘기인데 3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게 이루어졌네.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구속함을 받는다. 그 피로 모든 죄가 씻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죄를 범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아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죄를 받지 아니하라. 그래서 주께 피해라는 말은 그냥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말도 되지만 더 크게 나가서는 우리가 피할 자는, 우리가 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세상의 어려움을 피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절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
높은 망대, 나의 뭐예요?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 다윗은 지금 그때 우리를 향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야,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 피하라, 피하라. 진정한 피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분을 믿고, 또 진정한 피함은 이제 예수를 믿은 자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피하는 거고, 기도로 무장하는 게 피하는 거고,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피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 생명 얻은 자의 이 다윗의 찬가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송축 찬양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주님께 구하고 경외하고 피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